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바위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을 밀어도 바위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끝까지 밀었습니다. 그랬더니 팔뚝에 근육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은 물집이 잡혔다가 없어지고 잡혔다가 없어지고 몇 번이나 그렇게 하더니 손바닥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이제는 어떠한 어려운 일도 거뜬히 할 수 있는 손바닥이 되었습니다. 뒷다리는 숫소 뒷다리같이 튼튼하게 근육이 발달했습니다. 어깨는 넓어졌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인은 몇 년이고 바위를 밀었습니다. 그때 이 그리스도인에게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보아라, 내가 그렇게 손이 부르트도록 오랫동안 밀어도 1mm도 움직이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은 내게 불가능한 일을 시킨 것이며 너는 움직이지도 않는 바위와 씨름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느냐? 이 사탄의 소리를 들은 그리스도인은 회의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가? 1mm도 움직이지 않지 않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바위를 밀었습니다. 그럼에도 1mm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나에게 그런 일을 시키셨습니까? 왜 나를 실패하게 하셨습니까? 나는 참 좋은 교회를 개척하고 만 16년간 이곳 이대 입구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은퇴하려고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면서 보니까 내가 한 사역이 처참하게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에 내가 사업을 할 때는 3개 회사에 내가 월급 주던 직원만 1000명이나 있었는데 어떻게 내 16년 동안 사역한 게 30명도 안 되는가?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하나님, 나로 또 실패하게 하셨습니까? 잘하던 사업을 실패케 하시면서 나를 부르셔서 캠퍼스 복음화에 앞장서게 하시더니 나의 마지막이 이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던 나에게 주신 말씀이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성도 여러분, 나의 생각과 같이 우리 참 좋은 교회 16년 사역이 실패한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보시기에도 실패로 보이지 않습니까? 왜 나를 실패하게 하셨느냐며 하나님께 항변하며 바위를 밀던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언제 내가 바위를 움직이라고 했느냐? 그냥 밀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너는 푸시, 밀기만 하면 된단다. 움직이는 것은 내가 할 것이다. 너는 밀기만 해라. 너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의 손을 보라. 너의 손이 못이 박혀서 그 손으로 이제는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지 않느냐? 너의 다리를 보아라. 얼마나 강해졌느냐? 너의 황소 같은 힘이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되지 않았느냐? 너의 어깨를 보아라. 얼마나 대견스럽게 되었느냐? 너의 그 넓은 어깨로 누구든지 감쌀 수 있지 않겠느냐? 너의 사명은 이 바위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푸시, 미는 것이다. 너에게 이 사명을 준 것은 이 바위를 밀면서 나를 믿고 의지하면서 훈련하는 데 있었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참 좋은 교회는 지난 16년 동안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참 좋은 교회는 캠퍼스 복음화를 위하여 밀기만 하면 됩니다. 움직이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참 좋은 교회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바닥을 보아라. 이제는 신천지역의 캠퍼스 복음화할 수 있게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박현신 목사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 어깨를 보아라. 이제는 전도한 친구들을 어깨동무하며 교회로 인도할 수 있게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친구들을 너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냐. 내 다리를 보아라. 이제는 홍대 입구까지 뛰어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게 되지 않았느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틀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그동안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 여호와는 내 평생의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셨나이다. 항상 하늘에서는 주님께서 빛을 비추고 계셨지만 나는 항상 그 빛을 보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름이 그 빛을 가릴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며 찬양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하박국 2장 4절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나이다. 내 70평생을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리고 늘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나이다. 저는 감격하고 감사할 때마다 왜 날 사랑하나 이 후렴만을 불렀습니다. 제가 1절을 부를 때 여러분은 2절 같이 이렇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2절 불러주시겠습니다. 그 손과 발 빗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며 더욱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입학을 앞두고도 3학년 내내 합정동에서 서교동까지 뛰어다니면서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드렸습니다. 입학시험 보는 날 서울공대가 공릉동에 있었기 때문에 하숙을 하며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같은 방에 부산에서 올라온 김별경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부산고등학교는 이렇게 졸업할 때 1등은 금메달을 준다 그러는데 이 친구가 금메달을 타고 온 친구예요. 근데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예수를 믿는지 그게 궁금해서 공부하다 말고 물어봤어. 너 교회 다니니? 미쳤냐 교회 다니기?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내 경상도 사투리를 별로 들어본 일 없는데 샬라샬라 하면서 미쳤냐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싸웠어요. 내일 시험 보는데 이 하나님 계시다 안 계시다 하고 싸우니까
방이 한 7개, 8개에서 한 20명이 하숙하면서 내일 국어 시험 보는데 이 새끼들아 자라 뭐 별 그냥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나는 내 목소리가 좀 크잖아요. 또 연극도 하고 그래서 난. 그리고 그러다 잤어요. 근데 꿈에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장문을 써라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완전히 개꿈이에요. 서울대학 시험 문제 56문제가 나오는데 사지선다지 언제 저기 뭐 장문을 쓰려는 문제가 나온 일이 없는데 장문 보여주시려면 좀 제대로 보여주시 무슨 장문을 써라요. 그리고 국어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장문을 그 장문 시험이 하나 나왔는데 한문으로 격자를 써놓고 입학 시험 보러 가는 친구의 이게 경문을 써 이게 16점짜리 56점 만점. 나는 부들부들 떨려서 확실히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를 이 서울공대에 이제 입학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기도하다 보면 거울잖아요. 이게 뭐 응답도 없으시고 무슨 뭐 대답이 있으셔야지.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나 합격시켜. 이러면 좀 좋아요.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하나님 나 그냥 서울대학만 합격시켜 주시면 서울대 복음화를 위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에게 까불고 걸어서 이걸 안 걸었어야 되는데 이게 그런 거 걸지 마세요. 그거 괜히 책임 못 질 거 하다가 여러분 잘 되는 거 다 망가뜨리고 복음 전하게 하신다고 나같이. 그래서 어떻게 그냥 시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도에다 이렇게 책상을 이렇게 놨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 후부터 난 시험지 받고 기도 안 하고 시험 보는 일이 없었어요. 요새 신학대학에서 시험지 받고 기도하고 난 뒤에 시험 보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신학대학에서 가르칠 때 보니까 기도하고 시험 보는 놈이라 그럴 수는 없고 신학생들 하나도 없더라고요. 난 그때부터 시험지 받으면 딱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시험. 합격을 했는지 어땠는지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복음화가요. 한국 전체 2,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울대학 중에서도 이 공대는 이게 마귀가 들끓는데요. 이거 공학하는 사람이 이게 예수 믿겠어요, 이게? 이건 몇 명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 2호관 잔디밭 앞에서 기도하면서 여기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러다가 그때 만난 첫 친구가 이광부, 지금 소천에서요, 먼저. 탑으로 아버지, 우리 동창인데 밤낮 네 아버지가 무슨 서울공대 나왔냐 그러는데 서울공대 나왔다고. 그래서 65년대에 기독학생회를 만들고 제가 초대 기독학생회장이 됐어요. 근데 어디 가서 좀 이 서울대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좀 도와달라 그래야 되는데 그때 마침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여기 이화대학 총장 하시던 김한란 박사님이 이제 회장이시는데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런 캐치프레스를 걸고 그리고 복음화 운동본부를 종로이가 있는 YMCA 빌딩에 있었어요. 그래서 난 거기로 난 막 달려가는 성질의 성격이 가만히 있질 못하는 사람. 뭘 저질르지 가만히 앉아서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놈들을 죽일 놈들이라고. 왜 기도만 하고 하나님 시키지 지 안 하는 건 죽일 놈들이지. 기도하고는 자기가 해야지. 하나님이 지 종이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는 안 하고 자빠져 있어요. 이건 나쁜 놈들이에요. 이런 놈들을 이건 나쁘다고.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고 달려간다고 그 다음에. 달려가서 김한란 박사를 만났어요. 이게 3천만 원을 그리스도에게로 하기 전에 서울대학이 복음화돼야 됩니다.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럼 뭘 도와줘? 하여튼 뭐든지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좀 도와줘요. 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기뻐하시면서 그때 마침
복음화 운동 보면 마이얼스 박사라고 미국에서 강사를 모셔오는데 며칠 있으면 오니까 이분 오시자마자 서울공대로 내가 보낼 테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수리 물리학자이면서 신학 박사예요. 그 신학교에서 이 교수를 하는데 이분이 서울공대 딱 맞는 강사니까 이분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분을 보내시는 날이 와서 난 너무 좋아서 이제 광고를 붙이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녁 7시에 시작하는데 6시 반이 돼도 7명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 기숙사가 200명 되는데 그 밑에는 마이얼스 박사가 와 계시고 통역을 누가 하냐면 김동길 교수가 지금 그 유명한 김동길 교수가 통역 그때는 시험도 안 길렀어요. 코시험도 안 길렀어요. 아주 말쑥하게 나같이 이렇게 말쑥하게 이러고 오셨는데 기다리는데 7명밖에 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앉아서 하나 주여 난 이렇게 성질이 못해. 하나님 나 어떡해? 나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기숙사에 스위치가 있더라. 이거구나.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리고 스위치를 탁 내니까 1호간 불이 탁 나가는 거예요. 기숙사에 1동, 2동, 3동. 또 하나를 내니까 2동 불이 딱 나가. 3동 불이 딱 나가는 거예요. 우리 고기만 그냥 불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 강당에만. 내가 나가서 그냥 이거 바둑두다 기르다 커먼하고 이러다가 그냥 전부 나와서 왜 불이 나갔느냐고 이렇게 일로 와 그랬더니 머리 좋아도 할 수도 오래면 오더라고 또. 거기 꼼꼼하니까. 그래서 이제 꽉 채웠어요. 이완수 장로라고 지금 우리 작년에 우리 총회 부총회장도 하고 그런 친구가 이제 이 사회를 보고 그러는데 그놈이 등치가 좋거든. 해병대 나갈 장교로 나갈 정도. 너는 사회 보지 말고 기도를 봐라. 기도하는 게 아니야. 기도 봐라. 저기서 나가지 못하게 문 잠그고 있어. 이게 예배 드리면 다 나갈 테니까 내가 사회 볼 테니까. 이게 순서지 있는데 순서지대로 하나도 해. 순서지로 오면 다 나갈 것 같았어. 그래서 내 믿음의 어머니 김덕영 권사님이 이제 기도하려고 이렇게 오셨는데 야 여러분 기숙사에서 어머니 생각 안 나냐고. 그래서 어머니 생각이 나죠. 우리 어머니로 우리 김덕영 권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박수로 환영하니까 또 다 박수. 허되면 또 다 해요.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들이 전부 기도를 하는데 나만 눈 뜨고 이렇게 보고 어떤 놈이 눈을 뜨나 봤더니 나만 눈 떴지 다 기도하더라고요. 그때 30명이나 믿는 사람을 얘기했죠. 그 중에 하나가 화공과의 오균태라고 지금 LA에서 오규진 변호사를 화공과를 하고 또 변호사를 미국에서 그 친구가 영어를 어떻게 잘하는지 그 친구가 광주 일고 올라왔는데 광주 일고서 배사라 선교사하고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서울공대에서 처음으로 UBF가 시작된 거예요. 그 영어 성경 공부를 도서관에서 오균태하고 배사라 선교사하고 그리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에서 이 선교단체가 많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시작돼가지고 서울공대에서 밤낮 말씀드리지만은 67년도에 720만 원, 그때 720만 원이면 대단한 거예요. 등록금이 11,700원일 때인데 그거 모금해가지고 67년에 완공했어요. 윤장석 교수님이 설계해 주시고 이래서. 그리고 영락교회에서 파송하신 분이 데비드 로스 목사님. 이제 로스 목사님하고 72년도에 연희동 대교에서 시작한 게 예수전도다. 화요 모임을 4명, 5명이 우리 공대 출신들이 이렇게 해서 시작했어요. 오대원 목사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때 광주에서 올라온 전도사 한 분이 있는데 어렵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나한테 와서 그때 50만 원을 빌려가셨어요. 그때 오대원 목사님이 사모님을 야단치시고 도로 50만 원을 가지고 나한테 오셨어요. 이런 거 빌리면 안 된다고. 그리고 도로 가져오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게
나는 내가 추측하고 생각한 건 마이얼스 박사 왔을 때 이렇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증거가 이대 다락방전도협회에 있더라고요. 지난 몇 년 전에 다락방전도협회 50주년 기념 예배 드릴 때 거기서 이렇게 뭐 전시회를 했어요. 근데 그 전시회 보니까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그 자료집이 있어요. 그래서 난 그것만 이렇게 보니까 그때 서울공대 집회 마이얼스 박사 이렇게 해서 160명 참석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숙사생 전체가 500명인데 160명이 참석해서 내가 수위 찍은 거 틀림없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주말이 돼서 이게 기숙사에 나간 학생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온 걸 그냥 잡아놓은 거죠. 160명. 저는 학생 때부터 이렇게 복음화를 위한다면 그래서 난 그래요. 어디 가서 부흥 집회하고 그래도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간다. 내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확실하고 천국의 소망이 확실한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건 그건 가짜다. 입을 열자. 근데 내 경험으로는요. 복음을 전하면 이 땅에서도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신다. 참 감사한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집이 나 강남 살잖아요. 그래도 강남 교대 앞에 44평 아파트면 10억인데 나 선수금 받고 온 거예요. 여기서 참 좋은 게서 돈 안 받았어도. 그거 서울대 전도하려고 그때 쌍문동에 살았는데 거기 전도니까 너무 멀어가지고 그 근방으로 어딜 가냐 그랬더니 교대 앞에 그때 극동 아파트라고 산 꼭대기에 있는데 그 18평짜리 얼마냐 그랬더니 4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4,300만 원이래. 그 큰아들 이름으로 사놨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걸 또 더 멀어서 신림 2동 현대 아파트로 이사 갔어요. 이제 가족들도 오고 그래서. 그리고 보니까 2000년 초에 그 재개발을 하니까 도장 찍으라고 하니까 우리 소유로 그런 게 하나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10억은 되잖아요.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쭈어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는 자기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 적극적으로 헌신했어요. 베드로하고 내가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했어요. 이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29절 3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냐. 박해 겸하여 받는 걸 약간 좀 덜 읽으시고 100배나 받는다 그러는데 100배가 아니라 내 경험으로는 만배 이상 주시더라고요. 이 땅에서도 지금 이 땅에서도 100배를 받는다고. 영생은 보너스예요. 근데 원 본상이 영생이고 이 땅의 보너스도 이 땅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100배, 만배로 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렇게 베드로같이 그냥 막 밀어 제치고 이렇게 하니까 이걸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7년이면 내가 44년생이니까 34살에 종합건설회사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때는 건설회사가 한 250개밖에 종합건설회사가 없을 때예요. 그리고 이 도로 포장, 이 아스팔트 포장 면허를 가진 회사는 전국에 70개밖에 없을 때인데 내가 그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강원도로 가니까 강원도의 도로 포장 공사의 근 25%는 내 회사가 다 했습니다. 소양강 넘어가는데 그 철교 공사도 대림건설과 우리 회사가
합작으로 해서 그거 다 짓고. 그리고 83년 39살에 관광호텔 사장이 돼요. 그게 석유호텔. 그거 지금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이 얼마야 그게? 홍대에 있고 난리라 그러더라고요. 어떤 친구가 그러는데 홍대에 있고 조그만 가게를 하나 하는데 월세가 4천만 원이래. 그럼 내가 호텔 부지만 1000평인데 저기 뒤에 있는 사람 앞으로 일반 주택만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4채나 사줬거든. 근데 그거 다 없어졌어요. 그냥 그 홍대 있고 그 근방에 있어요. 1984년 41살에 백화점을 오픈했습니다. 그게 지금 그랜드마트 신촌 호텔이 그게 처음 열 때 크리스탈 백화점 해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하고 하여튼 술은 처먹으면서도 무슨 믿음, 소망, 사랑은 꽤 외쳤어. TV 광고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86년 말에 도산했어요. 벼랑간에. 조선일보에 400억 흑자부도라고 그랬어요. 흑자부도면 뭐해? 부도 났으면 그만이지. 30년 전에 400억이면 얼마입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거 한두 개만 있어도 지금 몇천억이에요. 왜 나를 하나님께서 실패케 하셨는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첫사랑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틀림없이 나같이 된다. 그래서 나는 부정수표 단속법에 의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이렇게 피해 다니다가 잡혔어. 음성에 있는 또 부도나고도 그냥 가만히 있질 않아. 100억, 그때 돈 100억 들여서 이태리 모란도에서 기계를 사다 적벽돌 공장을 신안이라 그래가지고 또 거기다가 2만 평을 산을 깎고, 그런 걸 내가 잘해. 산을 깎아가지고 공장을 짓고 하루에 10만 장씩 생산하는 벽돌 공장을 만들어 놓고 2달도 안 돼서 그냥 부도가 나버려요. 그거 만들다가 내가 구치소에 수감이 됐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사야를 통하여 위로해 주시던 하나님은 구치소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8장 9절부터 1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된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세요. 이사야 60장 10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이렇게 위로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참으로 회개했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셨습니다. 너 호텔 사장할 때 편리하더니 평안하더냐? 제 자서전 이름이 편리하더니 평안하더니. 이때 나는 전도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일치 안 하겠습니다. 편리해보면 뭐예요? 30년 전 이제 저 사람 차도 집에 따로 있어가지고 기사도 있고 내 차도 있고 비서가 서너 명씩 되고 그럼 뭐 하겠어요? 편리할 때 참 주님이 주셨던 그 참 평안이 나에게 있었는가?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내가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그 구치소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며 감사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60장 1절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죠. 같이 보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그때부터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일 복음이 잘 전해지는데 이 학교 앞이 제일 이게 어려워. 구치소가 제일 편해. 거기다가 죄인이니까. 다 죄인 아니에요, 구치소.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그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아주 복음이 제일 잘 들어가는 구치소고, 두 번째 좋은 데가 병원이에요. 여러분, 병원은 지금 아파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제일 잘 돼요. 이 학교, 이거 젊은 사람들이 제일 안 되고 힘드는 데가 이게 학교.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60일 만에 석방이 됐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60일 만에 90년 8월 16일 날 석방됐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체 사업에서 손을 떼고 91년부터 서울대학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또 1993년 5월 3일 서울대학병원에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아주 그냥 고통 중에 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수술 후 서울대학병원에 그때 다니던 같은 교회 다니던 이혜경 집사님이 그 서울대학병원에 의사로 있었는데 지금 백병원에 거기 이제 무슨 과장으로 있는데 나한테는 직접 얘기할 수 없어 다른 분한테 얘기해요. 저 장로님 이식 수술했지만 2년 이상 견디기 어렵습니다. 수치가 그렇게 나와요. 그래도 온 교우들이 히스기야 왕이었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 15년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15년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금년에 이렇게 사역하면서 21년을 더 살게 하신 하나님.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정말 찬양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뭐 좀 시키지 마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되죠. 설교도 하지 않고 좀 살살 막내 아들같이 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이게 무슨 밤낮 장자같이 부르심 받은 종같이 거룩한 체하고 이러고 살아야 돼? 조금 이제 좀 삐뚤어지고 넥타이도 좀 안 매고 이러고 살아야지. 그 설교 좀 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나에게 자유스럽게. 93년 이제 퇴원 후 94년부터 이 확실하게 제가 음성을 듣고 병원에서도 음성을 듣고 이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제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슨 CCC 같은 데서 사형리 받은 것도 아니고 뭐 훈련 받은 게 있어요. 무조건 출근하는 거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서울대학에 이제 뭐 아는 분도 없고 무조건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이 건강이 나쁘고요. 이 걸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전에는 몰랐는데 서울대학에 왜 언덕이 많고 계단이 많은지 젊었을 때는 그런 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계단에 엎드려져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날 좀 건강하게 하시고 돈도 벌고 좀 그럴 때 간증도 오면서 이게 선배로서 내가 이렇게 해서 또 믿음으로 돈을 벌었다. 이러고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게 뭡니까? 거지같이 이게. 거지같이 이게 지금 돈도 없고 이게 창피스럽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하다가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때 내가 돈이 있을 때 뭐 했죠? 하나님 나 건강할 때 뭐 했죠? 하고 회개했는데 회개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러는데 어떤 청년이 뭐 며칠을 가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잡혀야지 청년들이. 어떤 뭐 나이 들은 사람이 기웃하면서 뭐 이러니까 그 거지 같은 사람한테 잡혀서 복음을 듣겠어요? 청년이 왜 그러세요? 그리고 이렇게 일어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믿겠느냐고. 그래서 말씀해 보세요. 제가 믿겠습니다. 처음에요. 교회 안수 집사원 모고 40년 오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지는 돌려도 내 입으로 예수님 믿으시겠느냐고 이런 건 처음인데 예 믿겠습니다 하고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따라하겠습니다.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뭐 호텔 할 때 사장이나 백화점 할 때 사장은 저리 가라. 한 영혼이 내 이 어눌한 이 입으로 전도할 때 복음을 들으니까 천국에서만 잔치 벌어지는 게 내 마음에서 잔치가 벌어져. 너무 기쁜 거예요. 그 힘으로 지금까지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전도해라, 전도하라. 예수님도 마가복음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랬지만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 자기 백성을 하려면 다 모여 그리면 되는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주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이 기쁨. 이렇게 노방전도를 하고 그러다가 또 자꾸 여기 본인 계신데 말씀하는데 94년에 우리 김석상 교수님하고 우규환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94년부터 우규환 교수님 방에서 우리 교수님들하고 교수 기도회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귀한 우리 김석상 교수님은 95년대 연병과기대로 이렇게 이제 선교사로 떠나시면서 내가 안타깝든지 1,500만 원을 주시면서 혼자 뛰어다니지 말고 누구 전도사나 누굴 하나 데리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1,500만 원을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이은미 전도사하고 서울신학대학 나온 전도사하고 같이 제가 이은미 목사라고 은평 성결교회 이제 부목사로 있는데 그래서 서울대학의 교수님 중심으로 한 그런 복음화가 놀랍게 이루어졌죠. 지금도 이렇게 다녀보면요. 저는 목요일도 서울과기대 이렇게 가보고 그랬는데 서울과기대, 이대, 연대, 여기 서강대 이렇게 다녀보면요. 고려대학도 제가 들어가 보고 그랬는데 서울대학만큼 활발한 데가 없어요. 그건 교목실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교목실이 있으면 교목이 어련히 할까 이래가지고 이게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스스로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나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핍박받으면서 교회를 다니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번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한국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아까 그 얘기한 김덕영 권사님도 대표적인 하나님의 믿음의 어머니 아니에요. 그분이 첫 선교사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있을 때 영락교회에서도 아주 유명한 그 최창건 장로님, 내 믿음의 아버지 아니에요. 그 아들이 김인석 회장인데 저하고 아주 이제 친해. 지금 아시아연합신학대학 뭘 해서 서대문에 있는데 요번 2주년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영락교회에서 작년 1월 8일이 1주년 추도 예배까지 영락교회에서 드렸는데 2주년 안 하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최창근 장로님 2주기 추도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모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참석 안 하실 때요. 1월 8일인데 가족 이렇게 해서 그래도 아마 그 관계되셨던 뭐 여러 군데서 아마 많이 오실 거예요. 황희용 장로님 이렇게 붙여주시죠. 요번에 편찮으셔서 천안 내려갔다 왔더니 아주 혼났어요. 길이 막히고 그래요. 나 한 번 왔다 가는데도 그런데 11년 동안 장로님, 권사님 거기서 여기를 교회를 11년 동안 다니신 그런 분이 세상에 어디 계십니까? 눈물이 나도록 감사하고 그 장로님, 권사님 그랬대요. 또 우리 엄명구 목사님, 신은경 교수님 보내주셔서 위로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같이 이렇게 하죠. 또 이화대학의 정길자 교수님 이렇게 친히 알게 하셔가지고 이대 복음화를 위한 그 기도운동이나 이런 데 같이 동참시켜 주시고 연대에서 또 노방전도 할 때 2000년 초에는 연대 김정주 교수님을 만나게 하셔요. 그 김정주 교수님 때문에 연대에서 내가 신입생 OT 할 때라든지
개강 예배, 종강 예배에서 4번인가 5번 설교를 했어요. 그 찾아가면 김성주 교수 그 신학대학에서 가르치시는데 나보고 꼭 간증을 시키신다고. 자기 시간에 자기 앉아있고 나 준비했지만은 이 목사님 좀 간증을 하라. 참 생각해 볼 때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난 참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교인은 20명, 30명밖에 안 됐지만은 가장 한국 5만 개의 교회 중에서 난 올바른 교회였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목표같이 우리는 저 밝은 교회로 가기 전에 예산의 50%를 고아와 과부를 도우며 가난한 자에게 그렇게 사용하고 탈북자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2대 성산사회복지회에서 그 표창패를 저 위에 있는 게 그건데 두 번이나 이렇게 주시죠. 이렇게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99년 첫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그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로뎀나무 아래 사라는 그런 크리스찬 카페를 시작했습니다. 난 민사모라고 안 부릅니다. 자기 부인을 사모라고 부르는 사람은 여러분은 사모라고 부르세요. 민집사. 민집사가 16년 동안 주방 마담으로 일했어요. 지금도 주방 마담인데 마담 잘하잖아요. 저만 하면 됐어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 학생들도 민집사 밥 그냥 고향 집에 어머니 밥 같은 그 밥 먹으려고 우리 교회 계속 나온 여학생들도 많아요. 그게 또 저렇게 예쁘게 생겼지만 입은 거칠어가지고 야, 너 왜 교회 안 와? 그리고 밤낮 전화로 그냥 난리를 치고 그랬어요. 같은 해 99년 10월에 나한테 또 강신우 교수가 서울대학에도 교회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난 참 좋은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99년 10월에 서울대학 교실에서 어느 교실에서 서울대학 교회를 시작해요. 지금은 서울대학 교회가 200명 이상 모입니다. 사역자도 4-5명 되고. 이때 저기 민집사하고 강신우 교수 사모하고 둘이 또 도시락 싸가 김밥 사러 신림육동 시장으로 이렇게 해서 그때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몇 년 전 이장무 교수가 총장이 됐을 때 저하고 동기예요. 이장무 기획과가 있어요. 그 부인이 권사님, 이장무 총장은 안수 집사고. 그때 일을 감사하면서 우리 저 조그만 교회에 있을 때 이장무 총장 부인 권사님과 또 강신우 교수 부인 이렇게 두 분이 민집사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그때 서울대학교에 시작할 때 밥 먹여줘서 고맙다고. 99년 일기장을 보니까 이래요. 5월 1일 토요일 이대에서 복음 전하면서 홍순자 씨가 첫 결신했다. 무당의 부인으로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다. 5월 8일 토요일 이철희 선교사와 함께 결신자 홍순자 씨 신방하여 부적 등을 떼어내고 예배를 드렸다. 5월 9일 주일 함께 전도하던 이철희 자매 첫 출석하기 시작했다. 5월 28일 금요일 우동집 뒷문에 교회 간판을 달고 기뻐했다. 5월 29일 토요일 건강이 악화되어 3일간 병원에 다니며 PD 주사를 맞았다. 6월 24일 목요일 남서울교회로부터 전도사 파견 결정을 받았다. 7월 10일 토요일 설립 예배를 드리다. 9월 마지막 주일 김태원 간사 출석하고 장용미 김주아 자매 출석했다. 2000년 2월에 럭키 아파트 앞에 장소를 보여주시고 계약하게 하심. 이때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2월 28일 월요일 착공, 공사비가 부족했는데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채워주심. 이 교회 이렇게 공사하는데 공사비가 부족한 참 놀라운 경험을 많이 했어요. 돈이 없는데 겨우 이제 2천만 원 보증금 내고 공사하려고 1,000만 원. 그것도 우리 큰 아들 그 이혼해가지고 이제 그 보증금 받은 데서 아마 그때 썼을 거예요. 근데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의 박건수 교수가 통장 번호 좀 불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한번 드리니까 한 3, 40만 원 보내주겠죠 하고 불러줬더니 500만 원을 보내더라고요. 참 놀라우신 하나님. 그리고 이부열 집사가 그때 일본의 샤프의 첫 월급이라고 그러고 첫 월급 200만 원인가 또 보내요. 그게 한 1,000만 원 정도 모자라는데 그걸 다 이렇게 채워주시다. 3월에 조영숙, 주혜지, 박원진 자매 출석. 주혜지가 보니까 이때 출석했다. 믿음의 딸이에요. 그 아버지가 작년에 고신측 총회장 되셨죠. 주준태 목사님. 3월 18일 토요일 전화개통 392-0088. 이거 신촌 전화국가 가서 내가 떼 써가지고 3시간 떼 써서 이거 받은 거예요. 일반 전화. 그래서 영원히 0088 하게 된다. 그래서 0088이에요. 이 전화번호 내 이름으로 돼 있는데 교회에서 좀 잘 쓰세요. 영원히 팔팔하게 살아나야지. 6월에 유명한 목사 수요 중보기도회 시작. 6월에 금영숙 집사님의 권면으로 새벽기도 할 줄 몰랐는데 새벽기도 없는 교회가 어딨냐 그러면서 그 남서울교회 다니는 금영숙 집사님께서 새벽기도를 하자고. 그래서 2명, 3명 돼서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정영경 선생님께서 대학원 기숙사생과 함께 참여. 저 그림이 정영경, 지금 경기대학교에서 오는 정영경 선생 그림입니다. 그때 함께 참석하던 친구들이 최주희, 주리아, 오영주, 김영신 자매가 대학원생이 출석했고, 학부생 중에서 박순천, 곽지영, 김옥주 자매가 출석. 6월에 이영미 자매 출석. 학생으로서 첫 결신자가 우리 교회에 출석한 게 이영미 자매예요. 7월에 금요 철야 기도회를 시작하다. 7월에 건강이 악화되었으나 크레아틴 1.3으로 회복시켜 주시다. 9월 첫 주부터 2대 전도폭발 3기 훈련이 시작되다. 이때부터 과별 훈련을 시작했어요. 전도폭발 훈련. 생물학과, 특수교육과, 법학과, 경영학과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학생들에게 전도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2월 25일 김현순 자매가 세례를 받고 이영미 자매가 학습을 받고 방상홍 형제가 이때 출석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지금 방상홍 목사, 장용미 자매도 이때 출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출석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 그러므로 찬송을 부르는 자들이 구름같이 많아지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2편 3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 찬송 중에 거하시면서 그 우리에게 거룩하게다 하면서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참정교회 성도님 창선 중에 계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 온 성도들이 찬양드리며 영광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찬양드리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진심으로 찬양드리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설교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약속이 축복이에요. 다른 거예요. 비옥한 땅, 건강한 자녀, 아름다운 삶, 이 모든 좋은 것들, 이 땅에서 우리의 살기에
가지고 있어야 할 좋은 것들을 약속해 주시는 것, 이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넘치는 선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이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넘치는 복을 주실 때 여러분은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시고 이런 것이 계속돼야 된다. 근데 복을 주시면은 내가 아까 나와 같이 좀 삐딱하게 다른 데로 가면서 그럼 또 다 걷어가시죠. 우리 신명기 8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어떻게 축복하시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일과 보리와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들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캐는 것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추상적인 게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 그 구약에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벼랑간에 추상적으로만 되셨겠어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물론 가장 큰 복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첫째가는 복이지만 이 구약에 약속한 이 복들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데 받지 마세요. 그러면. 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부르심 자체가 축복이에요. 보세요.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실제적인 축복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전반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이렇게. 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로 기쁨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걸 보세요. 창세기. 왜 창조하셨어요? 우리로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그곳에서 누리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맡기셨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화복되면 이 에덴을 회복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이 다시 차지해야 돼요.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왜 믿지 않는 자들이 재벌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대통령이 돼요? 믿는 여러분 중에서 대통령도 나오고 재벌도 나오고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건 그냥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니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면 이제 일어나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해야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찬양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이사야 2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아버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된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나니 이거 보세요.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시리. 더 보겠습니다. 시작.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편 23편 5절부터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쁨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전이 넘쳐. 항상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이건 왜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은 받은 일이 없어서 그런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에 대해 자연은 우리들은 감사합니다가 항상 넘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대답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잔치를 베풀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나에게 영원의 잔치를 베푸셔서 내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감사합니다. 이게 입에 달고 살아야죠. 왜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실제로. 내 경험으로는 확실하게 믿고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 주신다니까요. 이 땅에서도 주신다니까요. 마지막으로 나와 함께 16년간 사역하며 주방에서 종살이 했던 나의 아내 민사모에게 노래로 위로하려고 합니다. 나만 은퇴하는 게 아니라 저 뒤에 있는 사람도 은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노래를 좀 부르고 하면 저 사람이 놀라 자빠질 것 같아요, 울면서. 그래서 그리고 이게 음이 너무 높아서 그냥 박종호 씨 음성으로 그냥 들려드리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당신만은 못해요. 박종호의 이 찬양을 한번 들으시겠습니다. 좋은 곳에 살아도 좋은 것을 먹어도 당신의 맘 불편하면 행복이 아닌 거죠. 웃고 있는 모습이 행복한 것 같아도 마음속에 걱정은 참 많을 거예요. 사랑도 나무처럼 물을 줘야 하는데 가끔씩 난 당신께 슬픔만을 줬어요. 너를 사랑한다고 수없이 말을 해도 내가 내 맘 아닐 땐 화낼 때도 많았죠. 세상 사는 게 바빠 마음에 틈이 생겨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 무엇을 나에게 다 준대도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세상 사는 게 바빠 마음에 틈이 생겨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 무엇을 나에게 다 준대도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